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잘 아는 부분이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들이 이제 중직자들이지만 공통적으로 나이가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70, 80까지 사셔도 제대로 활동하는 시간은 7,500일밖에 안 됩니다. 어릴 때 시간 다 지나가고 여러분이 학교 공부 마치고 사회 들어가서 또 그것도 잠자는 시간도 있고 다 빼버리고 나면 한 7,500일밖에 안 돼요. 이걸 가지고 결판을 내야 되는 파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그렇게 금방 가버립니다. 한국, 세계, 대학생들을 호령하던 우리 참 김준곤 목사님이 참 한국교회 체질이 안타깝다고 하면서요. 내가 늙었지만은 참 안타깝다고 하면서 우리 다락방에 대한 기도를 하고 걱정을 하시고 저하고 잠시 만나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느끼기를 이제 이분이 늙었구나. 생각과 사명은 그대로요. 그런데 제하고 둘이 식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 기도 소리가 제게 잘 안 들려요. 늙었구나. 그래서 참 사람이 이렇게 늙으면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생하게 그분이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늙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빠르게 시편 90편 있는 대로 아주 빨리 신속히 지나간다. 젊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나이가 들면 금방 그 이해가 되지는 얘기요. 저는 살같이 빠르다. 살이 화살 말하는데 제가 한 며칠 몇 년 근무한 같은데 부산에 저희 교회 벌써 개척의 시간이 17년 됐어요. 진짜 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거죠. 금방 서울에 이마누엘 몇 명 모여서 우리 전도운동 하자 이랬는데 그것도 벌써 몇 년 삭 지나가서 살같이 빨리 지나가요. 신영균 목사님을 봤는데 내가 어렸을 때 봤을 때는요, 이분이 얼마나 활기찬지요. 좌우지간 설교하는데 가보니까 강단에서 그저 벌쩍벌쩍 뛰네, 찬송 시간에. 얼마나 잘 뛰던지요. 발끝이 슉 강단까지 올라갈 정도로 뛰어요. 얼마나 찬송 부르는 시간 그래 벌쩍벌쩍. 한참 뛰다가 갑자기 딱 서더니 내가 왜 이리 뛰느냐. 그리고 적은 교인들이 찬송 부르다가 갑자기 탁 서 내가 왜 이렇게 뛰느냐. 안 뛰면 살이 안 빠져. 아주 이렇게 웃기고 이러더니. 이게 이제 한 10년 전에 제가 그 교회 부흥회를 갔었는데, 내가 그분 보고, 목사님 건강 유지 어떻게 하십니까? 물었더니, 별거 없어. 많이 먹고 많이 자면 돼. 그래, 그랬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요, 차도 겨우 타더라고요. 차도 겨우. 문을 열어줘 타는데 겨우 타요. 얼마 전까지는 TV에 보니까 그 설교도 하시던데, 그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원래 늙어가는구나. 나이가 들어도 깨닫기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인물을 보호하고 노인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인물을 믿어준 장로가 이드로 장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고 또 짧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일을 발견하면 아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이 우리를 참으로 뭘로 시작해야 되는가 우리는 5가지 허감을 알았거든요. 그걸 모르고는 헌신을 제대로 할 수 없죠. 오늘 우리 오전 시간에 내용에 대해서 했습니다. 불신자들이 사실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그 언약 가지고 현장 가면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대단한 왕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드니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대통령 4년 5년 하는데도 줄을 서는데 왕은 평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 뒤에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이게 이스라엘의 최대 관심사란 말이에요. 다윗은 이제 힘이 없어 출입이 힘이 들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들 가운데 누가 되겠냐. 장자니까 내가 되지 않겠냐. 혹은 좀 이 경력이 있고
왕의 사랑을 많이 받은 내가 되지 않겠냐. 이런 많은 논란들이 올 수밖에 없죠. 그때에 악한 신하들은 가만히 있지 않지요. 이렇게 해서 그 아도니아 같은 이런 신하들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자극을 해서요. 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군대를 모아가지고 감히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 성 안에 있는 다윗 왕궁에 있는 다윗이 누굽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 아닙니까? 거기에 공격에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 죽이겠다고요. 이래 들어오니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싸울 용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황급한 일을 당했으니까 채 신발을 못 신고 도망을 했어요. 경호 몇 명 데리고 도망을 하는데 저기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서 피해서 갔단 말이에요. 이제 쉽게 말하면 숨어 있은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실레라고 하는 노인이요. 나이는 많지만은 자기 인생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을 했고요. 또 이 일이 무슨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윗이 산속에 피해서 숨어 있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간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액수 합치면 부자에게는 별거 아닙니다. 또 다윗에게도 별거 아닙니다. 다윗은 왕궁에 없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 콩, 뭐 버터 이런 거, 뭐 필요한 세수대야 같은 이런 거, 뭐 요즘 말하면 숟가락 씻기 이런 거지요. 그거 얼마 안 돼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일이요. 이 노인이 그걸 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제공한 겁니다. 다윗은 왕궁 안에서 은근보다 더 감동을 받았어요. 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지금 다윗은 죽느냐 아니면 뭐 도망하느냐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무너지는 담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노인이 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왕궁에 다시 회복돼서 들어가는데, 이제 진짜 왕을 세우고 진짜 신하들을 정리할 시간표지요. 이때 다윗이 다시 왕이 돼가지고 다시 들어와서는 누구를 초대했냐? 바실레를 초대했습니다. 바실레 노인 보고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소원이 없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실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고 이제 할 일이 이제 다 된 내가 뭔 소원이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편안하게, 나라가 편안하게 잘 돼 있으면 그게 소원이고, 혹 내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내 아들, 자기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게 소원입니다. 그렇게 다윗 왕 보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또 역시 감동을 많이 받았겠죠. 역시 다르구나.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죽을 때 유언하는 가운데 중요한 거 몇 가지 유언하는 중에 다윗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바실레의 아들 김함을 기억해라. 다윗이 죽을 때 그런 말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죽을 때까지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말은 그냥 얘기가 아니죠. 뭐 내용이 뭡니까? 세숫대 같은 이런 거 갖다 줬는데.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우리가 기능이 없다 할지라도 중요한 일에 참여된다면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다 시간 지나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늙어가는 겁니다. 이게. 저는 아직도 젊은 오빠라고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한 번은 비행기를 탔는데 제 옆에 있던 젊은 여자하고 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손자 생각이 나서 몇 살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부인이 몇 살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도없이요, 저거 애 보고 할아버지 해봐 이러는 거예요.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랄 때는 기분 좋았는데, 이리 되면 진짜 내가 늙었다는 말 아니냐 말이에요. 야, 그래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아, 내가 젊은 오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금방 막 세대대 갑니다. 또 그러고 제가 말이죠, 잘 모르고 있는데 옛날에 비디오 있죠. 그걸 혹 뭐 이렇게 볼 일이 있어 보면요, 제가 늘 느낌이, 아, 저 때는 젊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건 몇 년 전에 건데 그래요. 다른 사람이 저를 보고 목사님 한 해 한 해가 목사님 얼굴이 막 그냥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겠죠. 뭐 누구나 다 이건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이런 중에 이 귀중한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데다가 우리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장로님들도 그러고 권사님도 그러고 안수집사님도 가능하면은 전국 세계 조직을 하세요. 가능하면은 이제 권사님들도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렇게 하지만은 전국 세계 조직을 하고요. 그래서 순회하면서 이게 좀 일으켜 세우고 좀 이렇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순회하려고 하니까 아까 장로님들도 말씀하시기를 장로면 그래도 최고의 축복의 사람인데 거기 가서 말이지 그 강사 사례도 해야 되고 뭐 경비가 들어가는데 교회 가서 헌금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감히 말이 장로들이 그 헌금 받아가겠냐. 그래서 그게 좀 그렇다.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각 교회 예산 규모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각 교회 예산 규모가 다 있기 때문에 헌신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데서 많이 이렇게 가져가 버리면 우리 인간적으로 계산할 때 그 본교회는 어려움을 당하지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몇 년 전에도 순복음교회에서 보통 이렇게 왈가왈부 하는데 보니까 각 단체가 순복음교회 와서 예배를 많이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요청하는 게 뭐냐면 헌신 예배 헌금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거기서 보니까 그 오고 가는 액수가 한 1억 정도 되는가 봐요. 숫자가 많이 모이니까. 그러니 이제 그런 그 1억이라는 돈이 교회 예산도 되거든요. 이렇게 교회에서는 또 자꾸 그렇게 해버리면 저녁마다 그래 버리면 교회가 살림이 또 어렵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좀 싫어하는 뭐 이런 눈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 세계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장로님들이 그거는 당 교회들을 그 당회원들하고 재정부하고 협의하면 됩니다. 일반 헌금들은 그 교회가 들어가고 이 장로나 권사나 이런 중요한 조직들을 위해서 특별 헌금하는 그거는 별도로 이렇게 좀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별로 뭐 문제 좀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계 조직을 해야 돼요. 장로님들과 같이 세계 조직을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여러분들 신앙이 담긴 이 문서들도 내고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필요하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장로님들로 중심된 찬양대가 만들어져서 좀 찬양다 이러면 참 은혜됩니다. 여러분이 크게 잘하지 못해도 장로님들이 성가 이 찬양 연습에서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한다면 그 자체가 은혜됩니다. 그리고 뭐 안수 집사님들이 그렇게 동참을 해가지고 같이 찬양한다. 그 자체가 은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각 교회마다 장로님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야 됩니다. 웬고하니까 이제 많은 눈이 열려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예산일로 보이지만은 성경에는 이때 역사가 다 일어난 겁니다. 이때 뒷면에서 역사가 나요. 뭐 쉬운 예를 두 가지만 들면 유월절 기적을 한번 보세요. 하나 돼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양의 피를 바른 날 그 어디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곳에 모였다. 한 마음으로. 저도 이런 말이 많이 나왔다니까요. 그러니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리고 같이 더불어 이런 날이 나옵니다. 이럴 때에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처럼 보이는데 지나가고 보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일로 힘을 얻어야 될 사람들은 렘넌트라고 보지만은 아닙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장로님과 중직자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제일로 축복받아야 될 사람들이 렘넌트라고 보지만은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제일 축복을 받아야 돼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장로님도 중직자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얻고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힘을 얻을 때 그 뒤에 오는 응답이 자동 아닙니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먼저 잘 되는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그 다음에 다른 일이 되는 거예요. 범사에 잘 돼요. 우리가 다른 일이 제대로 되어지고 막 힘을 얻어야만이 그때부터 건강도 오는 거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제 좀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중직자에 해야 될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해야 되는가? 어떤 축복이 있길래?
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돼서 이런 힘을 얻어야 되느냐? 일단 서론에서 잠깐 볼 것 같으면 다가올 미래를 봐야 됩니다. 불신자가 먼저 눈을 떠버리면 안 되거든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불신자가 먼저 눈을 떠버리잖아요. 우리는 다가올 미래에서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지도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하든 못하든 눈을 떼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먼저 눈 떠버리니까 영적으로 자꾸 어두워지는 겁니다. 다미성교회라고 있었지요. 예수 재림인데 다미성교. 그 사람들이 쓴 단어가 이겁니다. 다가올 미래의 줄임말입니다. 그게 다미성교회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엉터리들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다가올 미래들을 분명히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것부터 예언 시작해서 마지막 때까지 성경에 그대로 이 기록된 대로 성취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조금 안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여기서 상당한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누가 복음 전하면 누가 핍박받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뭐 고신측이 핍박받습니까? 합동측이 핍박받습니까? 통합측이 핍박받고 있습니까? 정말로 복음 전하는데 누가 핍박받고 있어요? 우리는 적어도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대열에 있구나. 분명히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12절에 보세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계속 올 것이다.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완전한 구원의 비밀을 깨달으라고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셨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보면 서론인데 지난날에 있었던 것과 지금 있을 일 중에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면요 험악합니다. 영적으로 험악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없어도 힘을 얻어야 되고, 우리가 응답을 못 받더라도 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비록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만 바로 가져도 됩니다. 우리가 능력 없는 하나님 아십니다. 또 우리가 나이 들었으면 나이 든 줄도 아십니다. 생각은 발라야 돼요. 여러분 생각은 절대 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네 마음만 보고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일을 갖다가 자꾸 늙어가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늙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비록 가진 거 없어도 우리 마음과 생각은 가난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비록 소유한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과 생각만은 이렇게 마주 째째하게 연약해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생각과 기도만은 확실해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어떤 외국에서 온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는 훈련을 쭉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분을 가만 보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얘기가 제 귀에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그분이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뭔 갈등을 합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임마누엘 교회 암만 와 있어도 해주는 게 없다라더래요. 그래, 그래 해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해줄 게 있어야지. 그냥. 나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훈련받아도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생각이 틀려버렸다. 아이고, 임마누엘 교회 몇 년 기다려서 아무것도 안 해줘? 이게 틀린 생각 아니에요. 벌써 우리 부교육자들도요, 교회를 내가 교회 좀 덕을 보고 앞으로 그러면 생각이 틀린 거 아니에요. 내가 교육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서 조금 살해봤는데 그것도 미안하다. 원래 바울처럼 참 내가 배경이 든든해서 죽게 바쳐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다 받으니 너무 미안하구나. 교인들은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흥금해가면서 사는데 우리는 받게 되면 미안하다. 이런 생각하지. 그게 훌륭한 사람이요. 그게 앞으로 이제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야지 어떻고 말이야 어렵고 살해되고 교회가 또 이런 그거 벌써 생각이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비록 나이가 혹 들었고 혹 내가 지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마음은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 늙지 마세요. 이 몸은 늙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생각, 마음이 늙으면 큰일 나나요? 그러면 자식들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척 안 합니다. 그러나 싫어합니다. 아니, 가만 보니까 아버지가 이 생각이 영 늙어서 이제. 그러면 어찌 합니까? 동정하는 마음으로, 자기들끼리 눈으로, 이거 이러면 큰일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오랫동안 장로님을 하시더니 나이가 들어도 참, 이 생각이 젊고 신선하고 저럴 수가 있구나. 야, 참,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걸 보고 늙었다고 안 하고 익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4장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목사님들도 가만 보면은 복음 운동을 끝까지 계속 잘하는 분들 보면요 생각이 달라요. 우리 다락방 안에도 조용히 복음 잘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분들은 전부 복음이 담겨 있는 그릇 생각이 달라요. 보면 늘 참 진심으로 막 이렇게 말은 안 하는데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참 교회에 있는 중직자들 보니까 감사하고 이런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성공을 해요. 내가 전에 몇 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하도 감동이 돼가지고. 일본을 딱 갔더니 일본의 젊은 목사요. 일본 사람인데 저를 꼭 좀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러 가는데 차에 태우고 통역관 태워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분 얘기가 별 얘기 아니에요. 자기는 다락방을 노예에서 하고 있더래요. 일본에도 노예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게 해보니까 성경적이다. 그래서 자기도 시작을 했대요. 자기도 시작을 했는데 교인들이 자기 교회를 다 와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다락방을 시작해놓고 노예에서 막 조사를 해보더니 이거 이다이라고 하지 말자. 이러면서 목표가 뭐냐면 이 사람을 건드는 거예요. 니 하지 마라 다락방. 근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 자기들 시작해놔놓고 또 이게 하나님 말씀 복음 그대로인데 성경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는데 없지 않냐? 그럼 왜 못하게 하냐? 그랬더니 일본에서 하는 말이 그러면 니 목 날린다 그랬대요. 일본 노예는 한국하고 달랐어요. 그 교회 자녀 교육비, 집, 생활비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 자르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겁난 게 아니고 너무너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 운동 하라고 하는데 저분들하고 당당하게 자기는 말하고 당당하게 나는 안 해야 되겠다. 다락방 안 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하고 같이 대화하지 않겠다. 나는 복음 운동 하겠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을 혹시 하게 되면 다락방 운동과 유목사님이 혹시 누가 되지 않겠냐. 그걸 물어보고 싶대요. 대단하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 돼서 가라. 가능하면 노예총회의 얘기를 듣고 따라가라. 그러나 끝까지 복음 운동을 방해되면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된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하고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송영교에서도 그 친구 많이 밀어줬잖아요. 가서 캠프 해주고 이랬습니다. 송영교에서 제일 역할을 많이 했지요. 그리고 그 친구 말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는 그만둔 거예요. 노예. 나는 복음 운동 하겠다. 난 당신들과 같이 활동하지 않겠다. 그러면 모든 생활비, 교육비, 자녀비 다 끊어줬나?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다 잘려버린 거예요. 하나만 딱 주더라네요. 그 사람 개인을 해서 옛날부터 일어나면 조그만한 무슨 연금 있는가 봐요. 그것만 놔두고 다 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무슨 회관 같은 거 빌렸는가 봐요. 그런데 문제는 회관 빌리가 이분이 예배 드리는데 그 교인이 싹 다 와버린 거예요. 아주 악질 하나 있는데 그 사람 말고 다 와버린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박지원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제가 그분을 한번 만나봤는데 너무 괜찮은 사람입니다. 첫째 믿음도 믿으지만 이게 바른 사람입니다. 생각이. 그래서 우리 그런 분은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본부에서 어떤 일에서 도우겠습니다. 도울 테니까 한번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건물을 사든지 구하든지 빌리든지 해봐라. 그럼 우리 본부에서 도와줄게. 이렇게 저는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돌아온 대답이요. 난 또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한 1억 보내주겠다. 본부에서 힘을 합쳐서 이랬더니 그분 대답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곤란하냐.
나는 돈이 그거 가지고는 안 돼서 곤란하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얻겠습니까? 곤란하다. 이 말인 줄 알았다니까. 그 말이 아니고 내가 그 돈을 받으면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냐.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라고 해야지. 그 본부에서 도와주는 거 받아 우리 건물도 얻었다. 그럼 우리 교인들이 신앙이 바로 자라겠나. 사람이 다르지요. 나는 그런 목사 내나고 처음 봤어요. 어떤 목사인지 도와주겠다면 할렐루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뒷말은 더 중요한 말이었어요. 이분들이 아마 자기가 그 목회 활동에 이렇게 정이 들어가지고 따라온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직 복음을 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냥 자기가 뭐 자기 좋아서 왔는데 이 사람 붙잡고 금방 우리가 한국에 돈을 받아 교회만 이렇게 하면 옳은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다.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목사도요. 생각이 발라야 이게. 이 생각이 우리가 실수가 없을 수는 없지요 사람이. 그러나 이 너무 생각이 이상하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발라야 됩니다. 비록 혹 우리가 무슨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이거 아닐지라도 그분들이 못하는 더 중요한 걸 위해서 우리는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하는 이유도 불신자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세계복음을 위해서 한다.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비전도 세상 사람들은 성공인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성공은 방법이고 우리는 세계복음합니다. 이런 중요한 중직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오는 시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생각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틀림없이 심각해지는 거 몇 개 있습니다. 영적 문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뭐 눈치 채고 계시겠습니다만 영적 문화, 타락 문화 심각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오는 문제가 바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자, 왜 우리는 이제 중직자로서 하나 돼서 기도하고 이런 모임을 하고 조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리는 지금 모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 쳐다보고 훈련도 될 수 있으면 받고 될 수 있으면 하나 돼 기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축복 받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냐 모델이라니까요. 도산 안상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바른 교회라면 교회 하나 짓는 것이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낫다. 안상호 선생님이 한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뭘 보고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올바른 교회라면 교회를 하나 짓는 것이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낫다니까. 그렇겠죠. 그런 우리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초대 교회를 보면요. 7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제대로 알고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에 언약과 이 감사한 비밀을 제대로 붙잡으신다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초대교회 제일 먼저 온 게 뭡니까? 건축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제일 먼저 온 게 뭐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걸 우리 중직자들이 가장 힘입어야 돼요. 그렇다. 하나님의 능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제일 처음 한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만큼 여러분들 중요한 모델들이기 때문에 생각만 바로 하면 됩니다. 없어도 괜찮다. 가난해도 괜찮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 하나가 역사 일으켰다. 사업하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비록 참으로 이 짧은 이 생애 중에 목회 중직 역할을 하지만은 가요처럼 살다 가겠다. 생각이 발라야 되지요. 우리는 무조건 교회를 위해서 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올바른 이름을 신앙 발자를 남기고 가겠다. 우리는 불신자처럼 명성난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발자국을 남기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이 많은 장로님 한 분이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나이 많아지니까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많은 거 하니까 밭에서 뭐 슬슬 그냥 뭐 이렇게 뭐 고추나 따고 뭐 이런 거 뭐 나이 들으니까 누가 나이 많은 사람을 취직시켜 줍니까?
비록 장로지만 뭐 어쩔 수 없다면 주일날 뭐 양복 입고 가서 교회가 기도나 하고 그랬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나이가 들고 장로가 돼서만 이제 나이가 되니 말이야.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내가 비록 은퇴했고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그러나 난 장로다. 나는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다. 평신도로 제가 주고받은 종이다. 이 마을에서 장로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많아.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그러면 내가 많으냐?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고 시간 나는 대로 헌금하려니 돈 없으나 시간 나는 대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자, 이 생각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장로님이 이제는 그러고 눈을 뜨고 보니까요, 전부 다가 밭이라. 이게 무슨 뭐 농산물 사러 온 사람 말고도 복음 얘기하고 농산물 그 하기 위해서 뭐 뿌리고 뭐지 필요하죠. 그거 사러 가서도 복음 전하고 점심 때 이제 장로님이 이제 하시다가 말이야 올라와서는 또 보니까 원두막에 식사를 하고 거기서 또 기도하고 시원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꼭 가진 거 있다고 합니까? 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원두막에 보니까 누가 딱 자고 있어요. 점심 식사하러 와서 보니까요. 딱 보니까 그 동네에서 늘 건들거리고 노는 건달이라. 그거 가서 딱 자고 있다. 이게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전에 같으면요. 야, 왜 여기 자느냐. 집에 가자지 하고 말이에요. 기분 이건데 이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보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깨운 거예요. 일어나라. 이 친구 자다가 뻘떡 일어나니까 장로님이 먹을 것도 주고요. 야, 내가 마침 오늘 도시락 많이 사왔는데 같이 먹자. 같이 먹어요. 그렇게 과일도 주고요. 이 청년이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이 장로님 그렇게 해주니까 말이에요. 장로님도 알아요. 동네 다 아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이 식사를 다 마치고 난데요. 복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깡패가 말이에요. 불량배가 그 복음이 탁 부딪힌 거예요. 사람이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별로 뭐 장로님이 짧은 시간에 얘기했는데도 이 사람이 가슴에 확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 깡패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냥이 아니고 말이죠. 예수 믿더니 사람이 막 싹 바뀌죠. 원래 괜찮은 인물들도 타락할 수 있거든요. 머리가 뛰어난 인물들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타락하면 더 심각하게 안 합니까? 그런데 그 아무도 그 사람을 불량배 취급했지. 좋은 말 안 해주는데 이 장로님이 복음을 전했다. 그 장로님도 이 친구 복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성질대로 이제 믿는 거예요, 사람은요. 돌아다니면서 막 깡피치다고 이게 막 또 그런 식으로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1907년대 한국을 뒤흔들었던 김익두 목사입니다. 그 보세요. 이 장로님의 생각 하나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김익두 이 사람이 말이죠. 예수 믿고 막 그 깡패가 말이요. 길 가는 사람이 그랬단 합니까? 시장 가다가 돌멩이 던지면서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단 합니까? 그 정도였다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겠죠. 혹시 막 시장에 가다 와다가 김익두 만났다. 그게 불황을 지키고 말이야. 돈 뺏고 말이야. 사람을 괴롭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익두 안 만나게 하다가 돌 던지고 절하고 이랬다니 나무 보고요.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김익두가 말이죠. 성경 찬송 딱 들고 교회 가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다. 그래서 많은 재미난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친구들이 보고는, 야, 술 한잔 하자. 그랬더니. 그리고 뭐 또 만나다 보면, 이게 교회 안 다닐 때는 평일에는 보면은 또 만나다는 사람이 그렇게 술 먹고 행패지기던 김익두니까 다행히 친구들이 이렇게 술을 준단 말이에요.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안 먹어. 여기서 왜 술 안 먹냐. 술 끓느냐 하니까. 뭐라니까. 나와서 약 먹는다. 우리 보통 옛날에 이제 어른들이 술 거짓말 때는 약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약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냐, 어디 아프냐? 아파서. 무슨 약 먹냐? 구약 신약이라고 있다면서. 그게 다 그 얘기들이 다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한 번은 매일같이 싸움질하고 깡패 이 김익두가 말이야. 성경 이 은혜 받고 말이야. 다 오는데 말이야. 이 어떤 불량배가 김익두를 알아보지 못하고 시비를 걸은 거예요. 금방 성질 나오거든. 그래, 아니지. 나는 이제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인데 참아야지. 아무 자기 잘못 없는데 시비 걸고 막 깡패가 난단 말이야. 너무너무 시비 걸으니까 김익두가 막 못 참고 말이야. 성질 놓고 멱살 쥐고 때리려고 하다가 참은 거야.
내가 복음 때문에 참아야지 하고는 벽을 꽉 치고 참았다 납니까? 그러면서 김익도 남긴 말입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는다. 안 그러면 반죽일 건데 말이에요. 옛날 같은 거 반죽이 뿌리지 그거. 여러분 장로님 한 분, 중직자 한 분이 받은 은혜가 이렇게도 큽니다. 한국 교회를 뒤집었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 장로님이 무슨 나이 많은 장로님이 시골에 계신 분이 말이에요. 뭐 그분이 뭐 큰 일을 일으켜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이게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이런 일이 벌어요. 불같은 바람에서 초대교회 나타나는데 이 능력이 이 초대교회에 임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자연적 증거가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게 막 전도문이 막 열린 겁니다. 15나라 문 열렸죠. 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귀하게 생각 안 했어요. 전에는 몰랐는데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기쁩니다. 시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다 성취되는 거 보면 기쁘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건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메시지를 지금 한 겁니다. 그뿐입니까?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막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3천 제자 일어나고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막 기도하고 힘을 얻는데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이랬다. 옳은 제자들이 막 일어나.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제 드디어 뭡니까? 현장과 집에 역사가 막 일어나죠.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그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큰 사건이 난 줄 알았는데 아니죠. 중직자를 통해서 발견되어진 겁니다. 이거는 사도들이 다 죽고 사도들은 붙잡히고 이렇게 됐을 때 중직자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는데 그게 선교입니다. 그렇죠. 이게 중직자를 통해서 문이 열렸다니까요. 세계 선교 첫 선교가 목사가 이런 게 아닙니다. 세계 선교 첫 선교는 누구냐? 빌립입니다. 내시에게 집사님입니다. 중직자 안수 집사님. 안디옥 교회 선교문에가 사도행전 11장 19절 서대반의 일로 인하여 이것도 누구냐? 중직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드디어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공동체라는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가 막 쓰고 있는데 제일 먼저 쓴 데는 교회입니다.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한 몸. 공동체. 요겁니다. 이게 7개 초대교회 모습이라니까 이걸 우리가 전달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려고 하니 우리가 이 맛을 봐야 되고 이게 중직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치유사역입니다. 뭐 이런저런 거 다 중요했지만은 그동안의 율법, 전통, 제도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사도행전 6장 1권 통해서 막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무당,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점술,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우상과 미신 이 병을 고칠 길이 없는데 막 고쳐지는 역사가 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열매로 오는 거죠. 이런 교회의 맛을 보게 된 겁니다. 이제. 당시의 중직자들 통해서 전 이 사회가 바뀔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랬다니까 사회가 바뀔 정도.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회가 바뀌었단 말이 무슨 말이냐.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어요. 그때 당시의 봉건사회, 왕정사회죠. 그때 당시에 농경사회, 1차 산업화하는 사회.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이 노예제도는 영원히 계속될 뻔했는 건 아니지만 언제 없어지느냐? 복음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그게 제일 주요 역할을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로님입니다. 오네시모는 장로님 집의 종입니다. 노예. 감히 걔는 뭐 빌레몬하고 같이 밥상도 같이 먹게 하지.
그런데 오네시모라는 이 친구가 그 집에서 있으면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될 건데 도망을 했어요, 노예가. 도망하면서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빌레몬 집에 있는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했어요. 그래 못된 종이죠. 근데 여기 잡혔어요. 이게 잡혀서는 그다음에 감옥소로 간 겁니다. 그때 때마침 바울이 감옥 쓸 때 만난 거예요. 그래 복음을 받은 겁니다,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고 오네시모가 이 바울의 제자가 됐죠. 자, 어떻게 됩니까? 빌레몬도 바울의 제자요. 오네시모도 바울의 제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역사 연구해 보세요. 빌레몬이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나중에 감독으로 누가 왔냐? 오네시모가 왔습니다. 기가 찬 일이죠. 그 교회 목회자는 누구냐? 오네시모였고 그 교회 감독은 장로는 누구였냐? 빌레몬. 이런 식이 되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회가 막 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또 막 일부 다치지 않습니까? 여자들 여러 명이고 남편이 있거든. 이게 복음 등하면서 조용조용히 말없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 중요한 교회의 의미를 알려주고 눈을 뜨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받을 축복.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세 사람만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 여기에 우리 여자분들은 전부 브리스가와 같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데오빌로, 가이오, 이런 분들입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중요한 가운데 교회 모습이 뭔가를 역할을 바로 설명하고 바로 누려야 될 분들이 중직자들이요. 이 축복을 가장 대표적으로 받아야 할 분들이 여러분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분들이 브리스가 아굴라. 축복이지요. 기록에 보면은 이분들이 우리말로 말하면 재벌이 됐습니다. 될 수밖에 없죠. 전적으로 복음 전했기 때문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운동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왜 록펠러가 그렇게 큰 돈을 벌었냐? 록펠러는 기도도 많이 하고 록펠러는 교회도 잘 생기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잘 다시 한번 머리를 정리해 보세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하나님이 복음의 패턴을 옮겼습니다. 그 속에 록펠러가 들어간 거예요. 축복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지금 로마라는 배경, 유대나라라는 배경, 복음 보세요. 그 속에, 중심 속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천막 만드는 아굴라, 복음 운동하는 브리스가.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훌륭해도 축복 바람을 타야 축복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훌륭하고 해도 눈 떠도 물이 흐르는 줄기를 따야 물을 보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축구 선수라도 공을 뺏으려면 상대방 선수에게서 자기 동료를 가는 사이를 낚아야 공을 뺏는 거지. 저 멀리서 다리짓 하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축복의 어마어마한 흐름 속에 들어와 버렸다 이제. 그래서 재벌이 되어진 겁니다. 되었다기보다는. 저는 이 축복이 여러분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중직자들이 정말로 이제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주님 섬기다가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숨은 배경입니다. 이 사람은 드러나지 않고요. 중요하게 교회에 이 복음 역할을 했고요. 가이오 같은 사람은 반대로 드러나서 일을 했습니다. 이는 숨은 배경이 아니고 가이오 같은 사람은 직접 초대교회에 데오빌로 가이오 같은 인물 나타남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연구해 보면은 유대인들이 우리말로 말하면 갈수 못하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탁 복음을 진짜 받아버려요. 그래서 연구해 보면 가이오 같은 이 인물이 유대 사회에서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탁 받아요. 이때부터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핍박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유대인들이 시비 거는 거하고 좀 달라지게 큰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축복을 받으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과 목회자들은 이렇게 큰 영향을 입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꼭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 이 잘 보세요. 뭐든지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이분.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왜 이렇게 힘을 합치고 우리는 기도하고 뭐 해야 되느냐? 풀어줘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중직자들이 꼭 아셔야 돼. 이건 중직자 손에 달렸다고 봐도 가야 합니다. 끌고 가는 방향은 목회자에게 있지만 그게 되고 안 되고 하는 시간표는 중직자와 상당한 관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교회는 세 가지를 놓쳤다, 이렇게 보거든요. 복음도 놓쳤지만 세 가지를 놓쳤다. 모든 기능인을 살게 만들어라. 교회 안에 모든, 특히 젊은 층의 기능들이 교회 안에서 전부 발휘되고 배우고 성장하고 세계복음화 되면 준비되도록 만들어라. 이 역할을요, 장로님들이 뒤에서 알고 계시면서 병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 기능선교라고 하고, 이걸 바깥으로 말하자면 산업선교입니다. 이런 중요한 일들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거의 교회는 왔다고 하면 기능이 사장돼 버린다면 다 살려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는 당회의 기능이고, 이게 이제는 교회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서 이 흑암세력과 싸울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는 지금 많은 중직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성경에 있는 걸 빼앗겨버렸습니다. 중직자 역할이. 이걸 여러분이 알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성경을 여러분 쳐다보면 반드시 뭐 얘기 나오느냐? 집 얘기 나옵니다. 성경, 신약 성경 보면요. 그리고 반드시 지역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꼭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이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지금 놓친 겁니다. 여러분이 지역에서 축복받는, 그래서 지교회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중직자가 받아야 되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지역의 대표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대표적인 축복이 와요. 이때부터요. 왜냐? 그 지역에서 하려고 하니까. 세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는 뭘 놓쳐버렸는가 하니까 실제로 선교 현장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교 현장에 다 가보자고 한 거예요. 그냥이 아니죠. 그래서 중직자가 중심이 된 모든 평신도들이 선교에 참여해라. 세 가지 놓친 겁니다. 지금 모든 중직자들이 뭘 놓쳐버렸냐? 교회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지역을 놓쳐버렸다. 그래서 대표적 축복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모든 교회들이 뭘 놓쳤나? 제대로 선교 현장 놓쳤습니다. 헌금 좀 보내주고 선교사 파송한 그걸로 답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그 현장 다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이때 오는 응답이 뭡니까? 시대적인 응답이라. 우리는 이제 모든 기능 가지고 이제는 모든 산업에서 성기 세우고, 목적이 뭡니까? 렘넌트 키워야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기념비적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단어 놓치면 안 됩니다. 공동체라는 단어를 놓쳐버리면요, 기념비적 축복이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교회란 말을 알아야만 지역 대표적 축복이, 그 다음에 제대로 선교 전도 이해해야만 시대적인 응답이, 이걸 알게 만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은 하나 돼서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이유는 이 축복을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이 이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중간 인물, 교회와 현장 살리는 중간 인물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당연히 받게 될 것이다. 목적은 뭡니까? 놓친 것 세 가지. 기능, 지역, 현장. 이거 지금 놓쳤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찾아내줘야 돼요. 자, 지금은 여러분은 다 많은 이제는 메시지 듣지 않았습니까?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이거를 굉장히 성화시켜서 세계교회에다 내놓을 겁니다. 자료를. 교회가 놓친 것 세 가지. 복음 놓친 것은 물론이고 놓친 것 세 가지 이겁니다.
실제 모든 기능에요. 복음 들어가는 일이 놓쳐버린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역 장악을 못한 겁니다. 교회에 오는 것까지는 좋아요. 최고 한다는 교회 오고 예배당 짓고 이 정도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선교 현장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선교 현장에 평신도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선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선교 헌금을 내놓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국, 미국. 나머지는 전부 다 얻어쓰려고 합니다. 큰일 났죠.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일어나서 세계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세계 조직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힘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표적 인물로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을 맺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우리는 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누려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은 은혜 중 은혜가 이겁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성공된 겁니까? 시편 100편 4절, 시편 84편 10절, 예배하러 가는데요, 왕궁에 들어가는 것 같은 절을 겁니다. 시편 100편 4절, 시편 83편 10절에는 주의 궁전에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청와대에 초청받아가는 것보다 기분 좋아야 돼요. 말 됩니까? 말 돼요. 어떤 장로님이 청와대 초청을 받았는데 진짜 나는 그렇게 멋진 걸 처음 봤어요. 완전 머리에다가 막 모욕은 몇 번 했는지 막 반짝반짝해요. 양복 새로 맞춰 입고요. 어째 갔습니까? 그래가 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유목사는 어떤 저하고 친한 분이 청와대 안에서 이 청와대를 좌우할 때입니다. 저를 한번 부르려고요. 시간이 안 맞아. 그분이 나를 부르면 내가 시간 없고, 내가 시간 되면 그분이 안 되고, 그리고 그러다가 끝나버렸어요. 그냥 잠시 가는 거 막 가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얘기도 하고 좀 보려고 말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그 스케줄을 막 날짜를 짜는데 안 맞아, 그게요. 그만큼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솔직한 말, 제가 집에 스케줄 짜는 것보다도 그 스케줄 짜는 게 굉장히 긴장되더라고요. 그 사람이요, 어제 갔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그게 청와대 초청받아 가는 거하고 예배 들어가는 거 어느 것이 마음의 감동이 크냐 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 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 아까 여러분 힘없이 아멘 했잖아요. 아멘 하면서. 솔직히 이야기해봅시다. 청와대 초청, 그거는 늘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왜냐, 대통령이 있고, 그래도 우리나라 제일 성공한 사람들이 그 모인 데인데, 여러분 그 특별 초청받았다면 어깨 힘주고 막 갈 거 아니에요. 어느 집사 한 명이요, 어깨 힘주고 미국에서 왔더라. 어째 왔냐니까, 내가 평통 자문위원 초청받았다. 그걸 힘을 막 넣고 왔다. 합숙 받았냐, 안 받았냐? 합숙이나 받으라 하네. 근데 그 사람은 정상입니다, 그거는. 근데 뭐 우리가 이게 지금 말 됩니까? 내가 막 왕궁에 들어가는 거 기분보다 더 좋다, 교회 가는 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세상에 있는 궁정보다 첫날인 것보다 낫다? 이렇게 18사를 고백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배당은 늘 가는 거 평생 가는 건데 뭐 또 가고 또 가고 뭐. 그런데 우리가 말이지 이게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서 뭘 느끼졌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지. 세상의 일들 중요하지만 비교가 되겠냐? 여러분보다 훨씬 청와대 안에 있는 인물들이 훌륭한 인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공부도 여러분보다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못하는 걸 여러분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걸 그분들은 못합니다.
나는 그때 그렇다.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분보다 훌륭한 사람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하고 말이야. 그 정치 바닥에서 우리 한국에 살아남아가지고 말이야. 그것도 이게 막 그거 하다 어제 또 대통령 되고 말이야. 젊은 층들이 막 지지하고 이래 나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얼마나 훌륭합니까? 뭐 우리보다 뭐 100번 뛰어나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보다 훌륭하다 이래도 별 틀린 말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살리는 정말 운동에 그분은 할 수 없으나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러 갈 때요, 어마어마한 왕궁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렇게 깨달아진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생겨서요, 20몇 년 만에, 20몇 년 넘지요? 30년 가까이 만에 우리 유일한 혈족, 예수 안 믿는 큰 집, 우리 집에 큰 집 말이에요. 거기에 어른들이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딱 도착을 했는데 언제 왔냐? 10시 20분쯤 돼 우리 집에 도착을 한 거예요. 자, 그날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죄송하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여기 조금 다 과일도 있고 뭐 다 하고요, 앉아 계시면 다 1시간만 기다리고 계시면 빨리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뭐 그래 하라고. 우리 어머니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 놓고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온 거예요. 와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때 우리 큰어머니가 남긴 말, 해도 너무하다 이게. 30년 만에 왔는데 교회는 매주일 가는 거 아니냐? 한 주 빠지면 어때서?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놔두고 갔다? 그럼 뭐 알았다. 쉽게 말하면 이제 너희들 완전 발 끊겠다 이거지. 그래 가버린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그건. 이제 그게 안 풀리는 거지요, 생각이. 그래 제 같으면 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제 같으면 막 좀 이렇게 주일날 바로 빠진다든지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우리 어머니는 그건 뭐 이유 없으니 그러고 갔다 오신 거예요. 근데 내가 태도를 그때 내가 봤는데 무시하는 태도를 안 했거든요. 정말 미안하게 사정사정하고 조금만 더 계시라 갔다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요,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그때 우리 같이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한국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40살의 가부가 돼서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도와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나는 하나 붙잡고 살았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자식 키우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데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었다. 주일날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는 거. 근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형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반갑게 예를 못 치렀을 뿐이다. 그러나 어른을 존경하는 마음이나 가족들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어머니한테 사과를 한 거예요. 그래, 막 괜찮다 하지만 이 눈보이는 게 안 된 거예요, 바로.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우리 집은 시간 갈수록 자꾸요, 막 축복을 이렇게 받고요. 그 집은 시간 갈수록 쫄쫄 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너무하시지. 편하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막 다 내가 도와주는 게, 이 어른이 말이야, 제대로 눈을 못 떠요. 미안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겨우 그 집에 이제 복음문이 좀 열리는. 처음에 얼마나 센지 예수님이 뭐 우리는 원래 안 믿거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도 원래 그랬지 않습니까? 다 원래 죄인이었는데 뭐.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나온 단계가 자꾸 이러니까 이제 그래 뭐 우리는 안 되니까 애들 이제 우리 자식들은 가도록 이제 일어나고 그러자 반쯤 마음눈 열은 거죠. 전에 같으면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식들 이렇게 이제 문을 조금 열고 있어요. 우리 중직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외롭습니다. 어떤 면은 답답하고요. 여러분들 어떤 면은 갈등 많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요, 집사님들이나 평신도들은 뭣도 모르고 교회 조금 뭐 장로 뭐도 이랍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모르고 막 그래 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예배에 성공해라. 이 정도만 되어지면 축복이 계속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세 가지를 늘 기억하세요. 내가 복음운동과 교회와 이 사업, 요 세 가지를 놓고 언제든 기도하세요. 요걸 보고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정시기도는 세 가지를 하세요. 나 자신과 가정, 교회, 내 사업, 직업 포함되지요? 늘 기도하는 것이다. 정시기도. 장로님들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가 늘 듣는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교회와 사업 하나로 연결시킨 것을 늘 깨닫는 게 정시기도입니다. 요 세 개, 이게 아주 트리오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부터 기억하세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드러나 있는 게 아니요. 우리 중직자들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장로님들은, 우리 중직자들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넓지 마세요. 생각. 우리의 생각, 마음 이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혹시 가진 거 없을지라도, 혹시 능력 없을지라도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중직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응답 옵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 응답 와요. 저는 내 인생에 한 3번 중요한 기도를 해봤습니다. 어떤 기도했냐면 너무너무 뭐가 안 되고요. 이럴 때 하나님께 내 중심을 드려봐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응답 주십시오.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부터요, 뭐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 복음 깨닫게 됐어요. 또 내가 부교육자 했을 때 얼마나 교회가 어렵든지 내가 어렵든지 그때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저를 정말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중심으로 내 진짜 눈물로 기다 새벽마다 하나님 정말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이랬더니 제가 만나는 교회가 지금 이마누엘입니다. 급하세요. 그리고 제가 큰 실수로 위기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하나님이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연약하고 얼마만큼 모자라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 받았는지, 얼마만큼 갈등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작게라도 복음을 쓰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응답하세요. 우리의 중심.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중직자들은 제일로 필요한 것이 이제는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은 이걸 사실은 관계이거든요. 결과적으로 행정. 차이점이 이겁니다. 장로님들과 일반 평신도 차이점은 요것밖에 없습니다. 장로님들은 행정에 참여된 분들이에요. 그럼 일반 신자들은 그냥 모르고 따라오는 요 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정말 복음이 나타나도록, 이래만 늘 선택해 버리면 역사가 납니다. 어떨 때는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하는데 복음을 중심 놓고요, 이렇게 해서 버리면 틀림없이 기도 응답 옵니다. 저는 이 체험을 조금이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좀 했고 이 역사 자료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흑암 가운데 빠져서 있는 나오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한 복의 권원이다. 아브라함처럼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가문처럼. 비록 능력 없어도 혹 늙었다 할지라도 이제 이드로 장로처럼 운을 축복받을 수 있다 하는 거고, 여러분을 하나님은 현장 속에서 여러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적 비밀 전달해서 변화시킬 그런 여러분들은 이제는 근본적인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교회를 통하여 교회 회복을 요대로 하셔서 세상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은 대표적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물어봅니다. 근데요, 장로님들 평생 장로인데 왜 그래 어려움 당하고 그럽니까? 물어보는데 그거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그는 잘못된 질문이지요. 어떤 사람이요, 저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데 왜 저리 시험에,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질문을 지금 잘못하고 있거든. 자기들이 모르는 줄 모르고, 누가 교회 갔는데요, 가족 중에 한 명이 예수 믿는데 그 집이 왜 실패했으면, 그는 교회를 가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 받아버리면 그 집에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틀림없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 사이에 있는 분이라. 세상을 살려내야 되겠고 교회를 살려내야 되는데 이 사이에 틈새에 있는 중요한 다리가 중직자들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축복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정말 장로님들이 영적 문제 시달려서 나중에 시간 가서 어떻게 하면 망하느냐. 그거는 질문이 아니면 틀린 말입니다. 전혀 이거 아니고 그냥 이건 뭐 다른 교회. 그러니까 이까지는 막 전혀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지금부터 받으시되 여러분 사업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이 종들이 놓치지 않고 이제 붙잡고 기도로 성화시키게 해주옵시며 이 언약을 이제 기도로 소화하게 해주옵시며 이 축복을 기도 속에서 보게 해주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업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흑암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믿는 우리를 그냥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복음의 시작인 복의 근원이요 현장 속에서 유일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이미 언약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교회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직분을 맡은 당연히 응답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